추락한 팀의 체질 강화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리빌딩은 원래는 재건축이라는 말이죠. 근데 야구에서 심심치 않게 리빌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리빌딩은 해마다 꼴찌로 추락한 팀 혹은 4위 밖으로 밀려난 팀을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의 체질을 강화시켜서 다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고 내거는 슬로건 같은 것입니다. 혹은 마음먹고 칼을 대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상위권에 있는 명문 팀의 감독을 신인 감독으로 모셔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치진을 아예 싹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장 선수들은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래서 젊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이런 리빌딩을 하게 됩니다. 리빌딩 한다고 해서 꼭 그 팀이 다음에 상위권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완전한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팬들 마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팀은 팀대로 계속 하위권에 있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때로는 이 리빌딩으로 인해서 팀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다음 시즌에 상위권에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종목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게임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빌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이 추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빌딩을 하는 거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리빌딩을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죠. 리빌딩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팀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리빌딩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리빌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리빌딩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리빌딩하고 있구나, 새로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누가 봐도 제자 공동체는 거의 와해되어지는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해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미 파탄이 났다 해도 그리 무리한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해서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요? 막 제자들이 진짜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해 보여요. 이 완전 이 제자 공동체 깨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결혼을 빗댄다면 파경 일보 직전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을 놓고 말하면 파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나 이런 팀은 리빌딩조차 시도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개인이나 사람은, 팀은 리빌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못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리빌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추락하는 제자들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리빌딩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 다니고 자가당착이죠. 우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시도를 해도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말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정말 파경하기 일보 직전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암담한지 그들의 면면을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듯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썩은 부분이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안에서는 골마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 썩은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건 이미 골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제자들의 무능과 무기력입니다. 겉에 드러난 것은 무능과 무기력입니다. 그들은 분명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들의 무능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꼴찌팀이 처음부터 꼴찌팀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때는 몇 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나갔던 명문팀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쥐기도 했던 그런 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정말 딱 시점을 말할 수는 없는데 계속 연속으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연패를 당하는 거예요. 무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팀 안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속에서 썩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추적해 보면 그 답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성적이 안 좋은 데는, 뭔가 추락한 데는,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여러분과 좀 나누었죠. 이는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내놓은 예리한 답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놓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놓은 답이에요.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는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알리는 바로미터입니다. 혈액 검사는 보통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액 검사입니다. 이 혈액 검사는 우리의 그 지병을 알아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식이에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삶의 문제가 뭘까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물어볼 텐데 그 몇 가지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 이걸 거라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입니다. 무슨 대단한 신비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내 지병을 알아보는데 무슨 대단한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MRI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피검사예요. 피검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진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MRI를 찍든 CT를 찍든 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시들해졌다면 이미 영적인 문제는 생긴 것이고요. 겉으로 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 그 겉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죠. 정말 볼썽사납고 눈꼴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서열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자리를 가지고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자리 다툼과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이 그 안의 문제인 거예요. 속에서 일어난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다 들어요. 있는 그대로 들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사람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예상치 못한 이 예고에 당황스러워했던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갑자기 사역 잘하시다가 나 죽게 될 거야,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묵살하고 예수님의 자리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지금 자리 싸움을 합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앉겠어요? 가려봐야 되는 거죠. 그 자리 다툼을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그 자리를 누가 앉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부분 사실 이해는데요. 교회들이 보통 다툼을 할 때 언제 다툼을 하냐면요. 후임 목사님 구할 때 다툼을 해요. 어느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정말 눈꼴 사납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는 알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이미 제자들은 전도 실색 갔다 온 이후로 마음이 높아졌어요.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나도 병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리 싸움이나 하는 철없는 인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병원 그 문 밖에서 재산 상속을 놓고 싸운다. 근데 부모님이 그 안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안 돼. 우리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제자들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자기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가 아닌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추락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가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전 같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하신 비유나 이런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나중에 꼭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하기를 꺼려하고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를 뭔가 좀 두려워한다면 바로 이게 병든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병든 관계는 대화를 하고 있어도 겉도는 대화를 하는 거죠. 진심의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추락하고 있다는 또 다른 특징은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주님께 숨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화산에서 갈릴리 가브나움에 이를 때까지 그 여행을 하는데요. 길 위에서 누가 크냐를 계속 오면서 그 문제를 놓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되세요? 서로 싸우는데 서로는 뭘 놓고 지금 싸우는지 알아요. 근데 저 앞서가는 예수님은 듣지 못하게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옹글옹글 그러는데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게 막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대화를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막 뭔가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가브나움에 도착하셔서 가브나움에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뭐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 입으로 말하기를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콕 집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대화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화의 빈도수가 줄어들거나 무엇인가를 숨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면, 회사의 상사나 사장에게 직원들이 무엇인가를 숨긴다면, 이렇게 대화가 사라진다면 이미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팀에서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가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가족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든지 항상 대화의 테이블에 그것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대화의 테이블에서 그게 요리가 돼야 돼요. 서로의 생각을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대화가 모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추락하는 팀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몰래 일을 꾸미는 것이죠. 추락한 팀의 또 다른 특징은 시기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38절을 띄워주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지금 제자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쟤는 제자가 아닌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유 이뻐, 우리 팀에 들어와, 그러겠어요? 어디서 저런 놈이 굴러왔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이 눈에 거슬렸어요. 제자들은 도저히 그를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추종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축기 사역을 제재를 했습니다.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개인주의와 시기심이 그들 안에 따리를 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다 보니 서로에게도 실망을 주었고 다른 추종자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실망을 했어요. 다투면서 누가 뭐 높냐 이렇게 뭐 누가 크냐 뭐 이렇게 다투면서 자기들끼리도 실망을 했고, 그리고 다른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는 실족을 시켰어요. 넌 그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로 이것이 안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고 팀의 특징이고 그런 집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함과 다툼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마음이 높아지는 것, 지나친 개인주의와 시기심 등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무능과 다툼,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실패와 다툼, 뭐 이런 거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리빌딩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리빌딩 해야죠.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이 리빌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리빌딩 하셨을까요? 주님의 리빌딩을 알면 우리도 언제 혹은 어디서나 리빌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자신을 리빌딩 할 수 있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혹은 직장을 혹은 우리 팀을 리빌딩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사람이, 그런 팀이,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빌딩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구나 스포츠 팀처럼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팀이 막 헤매면, 꼴찌로 추락하면 감독부터 딱 바꾸죠. 세상은 그래요. 감독부터 바꿉니다. 그 회사 CEO가 문제가 있다, CEO부터 바꿔요. 그 선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수 그냥 계약 그 다음에 해제해요. 그리고 다른 선수 영입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독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니네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수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존의 제자들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너져 내리는 제자들을 가만히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리더십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좋은 리더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빌딩입니다. 그냥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그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이렇게 배워서 이제 심리학의 동태를 이렇게 좀 알고는 있는데요. 많은 심리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사랑받는 심리학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지 심리학과
뇌과학에 관계된 심리학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다 허지부지 됐어요. 이 두 가지만 지금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근데 사실 이 인지나 뇌과학이나 둘 다 사실은 그 뿌리가 똑같아요. 결국 이 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들도 거의 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뇌과학자뿐만 아니라 인지 심리학자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는 작은 것이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입니다. 이것 또한 생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큰 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큰 자,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는 작은 것이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 우리는 큰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진짜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툴 일도 없죠.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누가 큰 자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야. 이런 인식을 가지면 다툴 일도 없고 누가 높으니 낮으니 말할 이유도 없고 갈등이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존귀 여겨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그런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의 논리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누가 크냐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한번 읽었는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니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반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자고 큰 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다툼과 갈등은 사라집니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 하는 일을 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시기심도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들과 협력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결론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서로 화목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누가 크냐 다투는 것은 우리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고 다투면 서로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리더냐, 누가 첫째냐, 이걸 따지면 누군가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누군가를 실족시킨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가감없이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끔찍한 말씀이긴 한데요, 뭐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똑같은 예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를 빨리 찍어내고 리빌딩 하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방관하지 말고 속히 그 문제를 잘라버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속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가 얼마나 적절합니까? 우리의 손이 잘못됐을 때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손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귀한 거, 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걸 찍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군인이 크게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혹은 실패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장수를 일벌백계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와 같이 뭔가 잘못됐을 그것을 빨리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이해져서 결국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뭐 손을 잘라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전체가 지체 하나보다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지체 하나보다, 손 하나보다, 눈 하나보다 귀하잖아요.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래서 덜 귀중한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수십 번을 읽고 또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리빌딩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리빌딩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게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그 귀중한 것을 잘라내라, 이게 리빌딩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인정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또 상황이라는 게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가, 그 팀이 주저앉게 되고 회사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망설이지 말고 잘라버리는 것이 결국은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화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팀 안에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팀 안에 있는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죄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재성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리빌딩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리빌딩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재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지 않고 사람을 잘라낸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또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과 두 번째 비결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리빌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혹은 여러분 회사든 간에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